주님의 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달려나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말고사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안 끝난 사람 아직?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 저녁 집회 안 올 사람? 자, 일단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 어때요? 뭐가 막 변했죠, 그렇죠? 성탄절이 다가왔죠, 그렇죠? 다 다음 주인데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성탄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바로 읽을게요. 우리 제목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좀비가 되지 말자. 교독으로 전도사님 먼저, 여러분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나를 평하자 그랬으며 하늘과 내 마음을 확보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력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그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배웠나이다. 그들의 얘기를 고소하라. 그리고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가 생각한 것도 내가 접하게 되게 된다며 누가 혹시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이겨 우리의 권세를 받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너희를 시험하사 불평과 심장을 거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쉽게 알려사오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공경하옵소서. 같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비 나오는 거 보통 다 19세죠, 그쵸? 게임 좀비도 포함돼. 게임 좀비 좋아해? 좀비 게임? 그래, 죽이면 재밌지? 전도사님은 좀비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그동안 본 좀비 영화를 알려줄게요. 자, 부산행 보셨어요? 부산행 어때요? 누가 나오죠? 마동석 나오죠, 그렇죠? 원바디스 아세요? 봤어요? 당연히 안 봤어? 막 좀비가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니 막 인간이 된 나중에 스포한 거예요. 네. 자, 봤어?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딱 한 명 남은 인류 딱 한 명 생존하는 사람이 윌 스미스인데 좀비들 다 좀비 되고, 그렇죠? 깜짝 놀랐어? 전사님도 성찬이가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라.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그래도 얘기해도 돼? 성찬 알겠지? 자, 일단 전사님은요 좀비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좀비가 일단 어떻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쵸? 부산행 봐봐요. 어때요? 좀비들이 막 무섭게 막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그 좀비 영화 특유의 그 긴장감 있죠?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그 느낌 너무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좀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가끔씩 설교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좀비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만 있는 거 그냥 가끔씩 좀비 같아 보여요. 그때 너무 무서워 사실. 장난이에요. 우리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의 눈빛 어때요? 혹시 좀비 같아 보이는 친구가 있는지?
없어요? 다 사람 같아요? 오늘 좀비가 와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좀비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좀비의 특징이 뭘까? 좀비의 특징. 좀비는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감정이 없고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감각이 없어. 눈으로 봐도 그게 뭔지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좀비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뭔지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좀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 영적 감각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인데, 그래서 영성이 훌륭하다, 영성이 좋다는 말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게 바로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영성이 막 부흥하고 이럴 때는 항상 영적 감각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시기였어.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붙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떨까? 찬양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막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고 개인의 영성이 막 저절로 끌어올려지고, 그래서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과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은 어때요 지금? 영적 감각, 나의 영적 감각 살아있습니까? 임준혁이 살아있는 것 같아? 영적 감각? 죽은 것 같아? 좀비 같아? 영적 좀비? 영적 좀비 같아. 철우는 살아있어? 영적 감각이? 영적 좀비 같아? 그것도 아니야? 오늘 영적 감각이 살아날 거야.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무감각한 영적 좀비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은 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영적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 누굴까? 오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고 예레미야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누구죠? 예레미야 뭐죠? 직업 선지자. 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그 말씀을 전하는, 아주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지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요, 어느 곳을 가나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이런데, 예레미야는요, 똑같은 선지자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삶에서는 도무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때리고 구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감금을 시켰어. 사람들이 가두는 대로 갇히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별명
뭐뭐의 선지자인데 그 뭐뭐가 뭘까? 저주의 선지자? 너무 세.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정말 눈물의 연속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니 같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막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우리말로 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찐따 같은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찐따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너무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들을 바벨론 내 손에 의해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했죠? 이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길 좋아했을까요?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임한 거야.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임한 거야.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서 전합니다. 그렇게.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하기 시작했어.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아까 말한 대로 감금하고 막 이러기 시작했던 거야.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겪은 예레미야는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으로도 정말 침체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 오죽했으면 그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신당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잘 돼야 되는 게, 내 삶이 잘 풀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방금 7절 말씀에서 권유하다는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원래 이성이 상대방을 유혹할 때 또는 거짓말로 속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께 배신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엘리야 또는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 일이 더 많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막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될 때가 다반수.
예레미야가 겪는 이런 고난들이 자신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면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 같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요, 아무리 자신의 삶에 예레미야가 겪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잠깐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예레미야도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잠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축축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따위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이 이랬어.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어.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답답함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수록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영광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막 끌어올라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 이 말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켜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감금을 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과 쓴맛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11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용사이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던 거예요. 늘 영적 감각이 살아서 꿈틀거렸던 거예요. 우리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진정한 승리. 성도의 능력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재물이나 학식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으로 넘치는 것이 바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늘 감각이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불 꺼주시고.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막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오늘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영적 감각이 필요한 때. 영적 감각이 없는 영적 좀비와 같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영적 감각으로 충만하여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영적 좀비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왔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좀비처럼 영적으로 무각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감각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